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이 통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그죠? 오늘 본문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되어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할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고 아마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요한이 베드로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베드로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비자가, 비자라는 말은 여자 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그 결과를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한 비자가 다가와서 내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어떨결에 어떻게 보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본능적으로, 아까는 본능적으로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인 방어였다면 이제는 한층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여기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아시죠?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3세번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이 3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또 세 번째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하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사람 맞고 너 예수 따라다니던 그 제자 분명하다. 네 말소리가 그걸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수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지금 그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 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예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결코 뭐 예수님에 관련된 거에서부터 제자들에 대한 거 또 어떤 성경적 인물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영웅시하거나 그들의 좋은 면만을 부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수한 거, 그들이 참 실패한 모습, 이런 것들도 과감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누구를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놀라운 점인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숨기기 싶은 얘기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또 같은 기록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감추어 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왜 이런 기록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떤 분이 나는 아니야.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사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가 사는 그 일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로서 겪는 현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고백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은 멋진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에 맞춰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맞지 않는 삶을 사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까? 진실된 고백입니까? 진실된 고백입니다. 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진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꼭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 은혜를 알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를 우리가 당연히 안다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가 보여주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이 사람 참 못났네. 수제자가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그런데 부인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이 거짓된 게 있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신자의 길은 완전체가 돼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모자른 것도 없고 더 이상 실패하는 일도 없고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없고 더 이상 못난 짓도 안 하고 늘 잘하고 늘 승리하고 그런 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물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이 뭐예요? 그 은혜를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그 은혜를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그거를 우리에게 심지어 마귀가 그걸 우리에게 뺏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절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다시는 넘어지지도 않고 다시는 못난 짓도 안 하는 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걸 결론적으로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고 또 유다는 베드로는 회개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 차이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과 회개라는 것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애당초 뭐예요? 애당초 다른 것입니다. 애당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자도 뭐가 있다고요? 실패가 있고 뭐가 또 있을 수 있다고요?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실패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된 자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거나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현실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해요. 성도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서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그런 절망이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것도 못해. 이렇게 정죄하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돼요? 성도의 현실, 성도의 의치, 성도의 복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 베드로의 실패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통곡. 통곡이 뭐예요? 통곡이 뭡니까? 우는 거죠. 근데 우는 건데 그냥 시시하게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통곡을 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울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그죠? 그런 울음을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74절을 한번 보죠.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해서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에 뭐가 울었어요?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나서 여기 보면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슴 속에 통곡이 일어나는데 그 사실을 듣고 이 마음 속에 이 울음이 터지는데 이 베드로는 그 울분도 그 자리에서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러고 있어요. 예, 참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진 정말 연약함이구나. 그죠? 그 순간에도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여기서 울었고 이게 통곡했다가 또 내가 예수님과 관련 있는 거 들통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그 통곡이 나오는 가운데도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물론 자신이 장담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통곡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통곡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통곡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드로는요, 본 겁니다. 뭘 봤을까요? 베드로가 뭘 봤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본 겁니다. 뭘 봤는가? 자신의 밑바닥을 본 겁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그 감추어져 있던 자기 안에 있는 그 무능함,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함,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움, 자신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그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질, 이것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서 이 순간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확신했던 것들이, 그렇게 열심을 떨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울만 있었던 것인지, 자기 안에 감추었던 진짜 자신의 실체, 자기만 아는 그 실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마저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실체,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곡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실체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럽고 슬퍼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걸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통곡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은 이런 통곡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도가 되면 이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나의 이 밑바닥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여기서 또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와 이 넘어짐을 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야. 베드로 수제자가 돼서 왜 저 모양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더한데. 나는 더한데. 나는 더한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모르면 뭐가 없어요? 이 밑바닥을 통곡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이 일이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통곡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이제 갈등들이 생깁니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오히려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죄에 대한 갈등, 삶의 몸부림이 생겨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없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실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두 세계를 인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알게 되죠? 이 두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이는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가 나타나죠? 뭘 알 수 있는가?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세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따르는 삶과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고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법을 따르는 세계가 있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바로 이 두 삶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뭐밖에 몰랐어요? 세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망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그 세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를 알게 됐어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두 개가 생기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가 생기면 거기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서로 성격 다른 사람 둘이 자꾸 만나면 둘이 결국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생겨요?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죄에 익숙한 이 본성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가? 여러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옛사람 벗어버리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옛사람, 이것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 중요하죠. 그러면 또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말하는 걸까요? 무슨 기적을 쫓아가고 막 이런 거를 성령을 쫓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 물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아래서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탕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술 취하는 것은요, 결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의미와 같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방탕은 뭐냐? 내 맘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술 취하지 않는 게 뭐냐? 정말 술 취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한 그 정말 의미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런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갈등이요? 무엇에 대한 갈등? 뭘 살까 말까 이런 갈등이요?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갈등. 죄에 대한 갈등.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려는 그 갈등,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뭐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는가 하면은요, 첫째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갈등이 없고, 그죠? 죄인지 모르면 갈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또 두 번째는 죄와 한통속이니까 갈등이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는 죄와 한통속이니까, 그러니 갈등이 없지요. 여러분, 범죄자와 사는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살면 갈등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는 아니야 하고 나오려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고 통곡할 일이 없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면 죄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요. 신자다운 삶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문이야말로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을까요?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만 알았어요? 예전에는 넓은 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넓은 문을 가면 되니까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쉽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죠? 좁은 문으로 들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의 부패성은 아직도 뭐가 더 마음에 끌려요? 뭐가 더 마음에 끌려요? 넓은 문이 마음에 더 끌리잖아요. 그죠? 넓은 문이 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넓은 문이 더 보기 좋은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인 건 알겠는데 그 넓은 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인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게 복이라고요?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대 쥐어 박으면, 누군가 여러분 쥐어 박으면 아픈 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안 아픈 게 좋은 걸까요? 네? 승희 대답해봐. 누가 이렇게 쥐어 박았어. 분명히 아프게 쥐어 박았어. 근데 아픈 게 승희가 좋은 증상일까요? 안 아픈 게 좋은 증상일까요? 아파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요? 내가 때렸을 때, 안 때린 거 말고 맞았을 때 분명히 아파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내가 죽었든지 그 부분이 신경이 없든지, 그죠? 그러면은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맞아서 아프면, 그런 의미에서는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안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아픈 게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면은 뭐가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지죠. 감각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손발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도 모르죠?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 없음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난 감각이 없어. 나 막 찌르고 때리고 막 해봐. 그래도 난 괜찮아. 감각이 없어.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감각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에요? 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할 줄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곡할 줄 아는 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배우며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뭘 받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기어코 어떻게 애쓰더라도 하나님은 앉혀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실패가 있어도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복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헛되지 않는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